오늘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다는 이런 공동체라는 단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요. 대그룹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 소그룹의 그런 예배. 그래서 가정에서 날마다 또 이렇게 모여서 성전에서 날마다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하고 이렇게 했던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소그룹과 대그룹이 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더욱더 끈끈한 공동체로 서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가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인데 다 통일 왕국 각각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누어지게 되죠.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북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135년 후 BC 587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1차, 2차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말했습니다. 70년이 되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도 하는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기원전 BC 539년에 멸망을 시키고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BC 538년부터 유다 백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고국 땅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스라서 이것은 역대기를 끝맺었던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반복함으로써 시작이 됐죠. 물론 역대하 36장에도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있는데, 에스라서도 시작이 하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또 저 뒤에 6장 3절에서 5절에 그 고레스 칙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전체 한 4차례에 걸쳐서 귀향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차는 세스바살, 2차는 예수와 스룹바벨, 그리고 3차는 에스라, 4차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귀환을 했다 하는데, 자, 우리가 지도를 첫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저 바벨론 수산궁, 그 이제 바벨론의 그 수도였었는데, 거기에서 쭉 이렇게 귀환의 멀고 먼 길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지도자 각자 있어서 돌아오게 됐죠. 저것을 이제 몇 차례 이렇게 가게 된 그 과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에스라 3장을 읽었는데, 자,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라 3장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 13절까지를 다 읽어야 오늘의 내용이 되는데 오늘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유다 땅에 가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건데, 우리 두 번째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키워드로 읽는 에스라서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북카페에서 쭉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는, 이 고등부 공과에서 이렇게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우선 모였다,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 내용이 나요. 두 번째 그 다음 그림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또 제사장이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가서는 각기 성읍에서 우리가 오늘 1절에서 읽은 대로 7개월 동안에 거주를 하다가 그리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일제히라는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인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제히 다 같이 시작. 우리말로 일제히는 같은 때에 동시에라는 의미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키시 야드는 직역하면 한 사람 같이이다. 이는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모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 원어대로 하면 한 사람 같이 또 같은 때에 동시에 모였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온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째 달은 특별히 그 나팔절이 1일 날이 있고, 그리고 10일은 속죄일이고, 그리고 15일은 장막절입니다. 이게 다 신년 새해에 있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였다. 한 사람도 열애가 되지 않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다가 7개월 동안 돌아와서 살고 있다가 이제 7월이 되어서 일곱째 달에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달에 성전에 함께 모여서 말씀대로 오늘 2절 3절에 번제를 드리고 4절에 초막절을 지키고 또 상번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초하루 월삭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대적으로 그들이 일제히 모였다. 5절 6절에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예루살렘으로 모인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들에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기 시절에 흩어져 있던 각자의 터전에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던 유다 백성이 이제는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의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서로가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을 더 느끼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결속할 수 있었고, 예배하는 이 예배는 연대감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어요. 대대적으로 일제히 그렇게 한마음 뜻을 모아서 이렇게 일제히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모이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달 주제가 교제의 연대성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거기에 바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숯덩어리가 한 개만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점점 꺼져가지만 그것이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함께 모여 있으면 활활활활 타죠. 우리 어제 남전도에서는 내려와서 저기 숯불로 되어 있는 거기에 가서 고기를 숯불위에서 구워 먹었는데, 그 숯불이 모여 있으니까 막 이렇게 활활활활 이렇게 타면서 고기가 아주 잘 익어서 노릇노릇하게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고 이제 교제의 연대성이 이번 주 주제인데, 이번 달 주제인데, 어제 아주 토요일 날 맑은 날씨, 또 참 이런 좋은 날에 또 남전도에서 또 여전도에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또 지방에서는 또 장로회에서 또 이렇게 금토 1박 2일로 행사를 가졌고, 참 날씨가 좋아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 행사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된다는 것, 참 이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죠.
평소 제가 이제 구름산도 가보고 이렇게 가악산도 뭐 서독산도 이렇게 다녀보고 하지만은 주로 이제 산에 보면 혼자 다니는 분도 많고 또 때로는 뭐 여자분이 한 두 분이 친구랑 같이 오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부부가 주말 같은 데는 오는 부분이 있고 한데 이렇게 함께 다니는 경우는 썩 드물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남자들이 한 6명이 쫙 일렬 정대로 이렇게 가니까 아주 남들도 보면 이리저리 그냥 쳐다보고 하는데 아주 그냥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그 연대성을 지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야외 행사가 이제 우리가 또 야외 예배 이 제한이 됐죠. 움츠렸던 3년간을 우리가 떨쳐버리고 야외로 나가니까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짐으로 연대감의 회복, 하나의 그 신앙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좋아서 우리 오늘 어제는 왔는데 오늘 재환이 아빠 안 한대. 가을에는 우리 부부 동반으로 등반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올 가을에는 아마 우리 또 남전도회 측에서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또 한번 야외 행사를, 전에는 설악산도 한번 갔다 왔죠.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좀 뭔가 큰 이벤트로 가을에는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좀 이렇게 다 모여서 또 차도 이렇게 빌리고 해서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남전도에서 아마 나름대로 계획을 또 세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다니게 되다 보면은 아주 서로가 연대감을 가지게 되고 또 끈끈한 그런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효과도 또 있어요. 사실 누가 이 노상에서 장사하는 분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 매출을 높이기 위한 비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을 일당으로 사서 바람잡이를 두면은 그 바람잡이 값을 지불하고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얻는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회에도 교회 앞에서 좀 많이 좀 얼씬거리고 또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 지나가는 분들이 보고 아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활기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갔다 왔던 그 연대감을 우리가 사진으로 여기에 이제 올려놨어요. 자, 우리 남전도에 자, 우리 용사들 5명의 명단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어요. 자, 구름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또 마침 한 부부가 어제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 집사님이 대신 찍어줬던가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또 찍어서 우리 전체를 또 찍어 준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은 오산에 있는 물향기 수목원에 우리 또 저기 갔어요. 아주 그 패션들이 좋더라고요. 우리 참 이렇게 아주 잘 모여서 찍게 되고,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또 나무 밑에서 또 찍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주 우리 한나예전도회가 아주 폼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리브가 예전도에도 좋은 패션으로 나와 있죠. 어제 재원이 아빠 그러더라고. 재원이 엄마는 치마 입고 갔다고 몇 번이나 치마 패션이라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저렇게 해서 저렇게 찍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끝이네. 그 끝이네. 예. 그까지. 예. 자, 이렇게 보면 아주 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미처 못 간 분들도 있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갈 수 있을 기회 때 좀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처 연락도 못 했고, 우리 강준자 권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너무 어제 체력 소진에 못 올까봐 예배를 위해서 못 참석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기회에는 우리 좀 가까이 계시는 우리 정월량 권사님도 같이 기회를 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미처 많이 연락을 못했고 이번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다녀오므로 해서 좀 밖에 바람도 쐬고 좋은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교제의 연대성이 아닌가.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함께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들이 드린 예배의 그 예배당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좀 여러 가지 초라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돌아와서도 보니 여전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황폐한 장소이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다 모였지만은 성전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불타 있고 아주 그야말로 황폐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로기한 한 그 공동체에게 성전 재건 사역은 초미의 관심사가 된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당장은 힘들어서 한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서 성전 기초공사가 시작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중단이 됐었는데 나중에 완성이 됐어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보면은 읽었던 본문이고 다음 절에 준비 기간이 끝나고 귀환한 지 2년하고 2개월 만에 모두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전대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일제히 모여서 드리지만은 이 성전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구나.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예.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파된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그 허물어진 그 성전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이런 작업을 행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면서 귀환한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 공사 재건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내인들에게 성전 공사 감독을 맡도록 그렇게 했고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가 돼야 된다.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며 또 헌금하고 헌신하는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함께하고 거룩한 예배 질서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귀환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감동과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8절에서부터 쭉 이제 13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자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팔을 그리고 네 사람과 아삽의 아들들은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채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절거이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10절에는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고 11절에 서로 찬송하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리고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첫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비록 스룹바벨 성전은 그만큼은 화려하지 못하지만 그나마 이제 귀환해서 돌아와서 겨우 이렇게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보고 첫 성전의 영광을 바라봤던 그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막 이렇게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12절에 말합니다.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통곡과 기쁨의 함성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사람이 너무나 기뻐도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너무 슬퍼도 울음을 터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우는 소리가 저 감격의 그 통곡의 소리가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감동이 있고 살아있고
표현이 살아있는 열정적인 예배가 돼야 됩니다.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고 최선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감격과 그 기쁨이 성도와 교회 안에 충만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겪고 귀환한 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아직 재건되지 않은 성전에 모여서 처음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는 그야말로 감격 그 자체,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견고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야외도 나가고,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가을철 되면 포도밭, 포도 따기도 꼭 우리가 가곤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되면서 한 3년 가지 못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또 이제는 갈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외도 나가보고, 또 사실은 6월 6일에는 또 우리 지방에서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동안 코로나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또 남전도에서 이때 우리 가서 족구 경기 우리 한번 하자, 그 전에 또 연습도 하자, 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어제도 있었고 했습니다. 또 우리 가면 또 특기가 있어요. 뭐 줄넘기 이렇게 막 훌쩍훌쩍 뛰면서 하는 거하고, 몇 가지 하면 또 우리가 뛰어나게 또 잘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연습도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함께 우리가 공동체 연대성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특징이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흩어지면 또 전도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했죠. 함께 사역에 헌신하고 함께 온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연대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의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저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공동체의 연대성을 지니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더욱더 그 힘은 더 크고 능력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함께할 때에 그 힘의 파워가 더욱더 배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더 함께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한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저들이 모여서 또한 성전을 재건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저들이 함께할 때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함께할 때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한다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주여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더욱더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저들이 함께 할 때에 더 큰 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참으로 모이게 힘쓰며 예배 생활에 힘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면 또한 소그룹 모임으로 또 함께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대그룹과 소그룹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하게 될 때에 또한 더 큰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거로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대거룹 예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주면 열심히 전도해서 참으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에게 이 일을 감당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영혼육의 강건함과 또한 범사의 복되고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